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5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제가 교회를 왔는데 저를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요런 이야기. 목사님, 제가 교회를 왔는데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를 한 5번 정도 지금 들은 것 같아요. 환영해 주지 않으면 어떤 오해가 일어나는 거 아니? 환영에 대한 침묵은 거절이란 오해를 불러오게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권사님들이든 우리 집사님들이든 장로님들이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보고 싶어하고 갈망하고 한 분 한 분들이 다시금 세워지고 오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를 때로는 오면 그 따뜻한 환영을 못 느끼는가? 아직 우리가 환영하는 것이 서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환영에 침묵하게 되면 거절이란 오해를 갖게 오는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은 예배 후에 내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한 분 한 분들이 귀하고 얼마나 오기를 기도하고 있나요?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우리가 얼마나 거듭나기를 구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배 후에 내 마음의 모든 진심을 다 담아서 오늘은 그동안 내가 가까이 가서 인사하지 않았던 분들을 찾아가서 꼭 인사 나누십시오.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았다고.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이 서툴어서 그랬을 뿐입니다. 꼭 가서 인사라도 해주세요.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는 당신을 봐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딱 한마디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면 오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 주님은 어디에다 세우실까요? 천국일까요? 예루살렘일까요? 놀랍게도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교회는 천국에다 세우지 않으시고 골고다에 세우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그 교회, 환난을 당하지만 든든히 서가는 그 교회를 주님께서는 골고다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던 그 자리가 교회의 기초석이에요.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부활하심으로 교회의 모든 것이 완성되었으며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살아 역동하는 생명력이 가득하고 승리의 함성이 가득한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는 놀랍게도 천국에서 세워지지 않았고 골고다, 사람들이 가장 가기를 꺼려하는 골고다에서 세워졌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그 땅 골고다, 온통 시름과 저주가 가득했던 그 땅 골고다, 사람들은 그곳을 죽음이라 불렀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세우신 그 교회가 천국에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골고다에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왜 충격적인 말씀일까요? 먼저 1절, 2절, 3절을 보십시오. 1절, 2절, 3절을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아멘. 먼저 여기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말씀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들에게, 남아있는 이들, 바벨론에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중 남아있는 이들에게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보내게 됩니다. 때가 언제입니까? 2절 3절을 보십시오.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군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요 2절 옆에다가 2차 포로 후라고 적으십시오. 여고냐 왕은 2차 포로 때 포로가 되어 잡혀갑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은 예루살렘에 1차, 2차, 3차 침입이 있었고 세 번째 완전히 무너지는데 2차 포로 후에 이 말씀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3절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잠시 후면 두 눈이 뽑혀서 그렇게 잡혀갈 사람입니다. 지금 바로 요와 같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겐 충격과 같은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다 같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결국 바벨론에서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밥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바벨론에 하나님 말씀이 세 가지로 임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바벨론에서 살아내라입니다. 바벨론에서 살아내라.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바벨론이라는 것은 유대 백성들에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수입니다. 죽어도 잊을 수 없는 나의 원수가 바벨론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은 고통입니다. 오늘 나의 이 비참한 고통을 가져오게 당사자가 바벨론입니다. 세 번째, 바벨론은 어떤 의미입니까? 떠남입니다. 결코 머무르고 싶지 않은, 내가 반드시 떠나고 싶은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이 바벨론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 그 바벨론에서 살아내라. 5절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6절 마지막 절 다 같이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그곳이 어디죠? 바벨론. 나의 원수, 내게 오늘날 고통을 가져다 준 그 당사자, 내가 반드시 떠나고 싶은 어떤 곳.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텃밭을 만들어 그곳에서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고통, 바벨론은 원수요, 바벨론은 고통이요, 바벨론은 결코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인데 주님께서 도리어 그 고통 속에서 살아내라고, 고통을 겪더라도 살아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시드기야에게 조금 또 기대감, 가능성을 갖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면 그는 포로가 되어 두 눈이 뽑힐 거라고. 시드기야에게 조금 또 가능성을 갖지 말라고. 그리고 두 번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충격적인 말씀, 바벨론의 평강을 구하라. 바벨론의 평강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7절부터 볼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렸는데, 바벨론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게 됐는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평강을 구하라. 바벨론의 평강을 기도하라. 지금 내가 바벨론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 지가 며칠인데, 할 수만 있다면 복수라도 하고 싶은 심정인데, 주님은 그 유대 백성들에게 바벨론 평강을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왜이죠? 7절 하반절을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무리 복수한다고 내게 평강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복수는 나를 자해하는 것입니다. 복수는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복수를 통해서는 평강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도리어 그 성읍, 나에게 바빌론이라는 비참함을 가져온 그 성읍을 평안해야 내가 평안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유대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을 채워라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70년, 바벨론에서의 70년, 단 하루도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인데 주님은 그 바벨론에서 70년을 채워라. 이 70년이란 세월이 아닙니다. 나이가 70이 되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100년을 살아도 이루지 못할 수 있는가 하면 단 하루만 해도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그토록 미워하고 너가 그토록 싫어하는 바로 그 땅 바벨론, 그곳에서 나의 시간을 채워라. 나의 시간을 채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먼저 고통의 바벨론에서 교회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는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는 골고다였습니다. 무너진 유대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요청한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었고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내에서 교회를 세우라고, 공동체를 이루라고, 바벨론 내에서 공동체를 이루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지금 고통을 가져다 주고 어둠을 가져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내게 그 고통과 슬픔을 가져오는 그 바벨론이 내 인생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분노와 복수가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 분노와 복수라는 바벨론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리고렌 목사님 그 책에 보면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그 삶은 결국 죽음의 삶입니다. 살아있는 삶이 되지 못합니다.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잘못된 믿음의 5가지. 첫 번째, 죄의식입니다. 죄의식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 감춤, 숨김. 이 죄를 철저하게 포장하고 나름 의로워 보이는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철저하게 감추며 살아가는 이 잘못된 삶을,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끌려다니는 삶이요, 이것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삶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한과 분노. 이 원한과 분노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복수를 하고 싶어집니다. 복수를 하면 이 원한이 풀어지고 복수를 하면 이 분노가 해결될 거라는 이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것은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되지 못하고 그 고통스러운 바벨론에서 나는 교회로 살아남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입니다. 어떤 일에 우리는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지만 이 두려움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회피하게 되어집니다. 피하게 되어지고 모른 척하게 되어지고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도전 없는 삶을,
날마다 적절하게 타협하는 삶을, 늘 양다리 걸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잘못된 믿음의 결과요, 이것은 내가 그 거칠고 아픈 바빌론에서 교회로 살아내고 있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물질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늘 획득하는 것으로 물질을 다루게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수단을 다해서 범법을 해서라도 물질을 획득하고 싶고, 물질을 획득하면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여기게 되는 것, 이것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끌려다니고 있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인정은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인정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사람을 따르고 싶어집니다. 내가 그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그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서 사람을 따르고 사람에게 줄서기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말씀이 없다 하든지 저로부터 내가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믿음의 결과요, 고통스러운 바빌론에서 내가 교회로 살아남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바빌론입니다. 고통스러운 바빌론에서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집을 짓고 슬픔의 눈물로 아름다운 텃밭을 만들고, 그 땅에서 믿음으로 내 자녀를 기르고, 아픔과 분노가 생길지라도 도리어 우리는 번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의 인생이, 내게 어떤 아픔이 있든 어떤 눈물이 있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가 딱 되면 네 가지 뚜렷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그가 어떤 바벨론 속에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가 되면 첫 번째, 삶이 단순해집니다. 바벨론은 혼돈의 뜻입니다. 혼돈입니다. 복잡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목적과 일치가 되면 그 바벨론에서 나는 삶의 단순함을 맛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그 목적이 일치가 딱 되는 순간 내게 목적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도 바빌론에서. 내가 원했던 곳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내가 이곳에서 삶의 목적의식을 발견하게 되고, 세 번째, 삶의 이유를 갖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오늘날 내 자녀를 데리고 왜 이 바벨론에 와야 되는지, 내게 오늘날 왜 이 눈물이 있어야 되는지, 이 왜에 대한 자기 해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목적과 나를 일치시키는 순간 바벨론에서 영원한 유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땅만 보고 살았는데 정작 고통스러운 바벨론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나를 일치시켰더니 세상의 대명사인 바벨론에서 나는 놀랍게도 영원한 유산, 변하지 않는 그 하늘의 상속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곳, 놀랍게도 천국이 아니라 바벨론입니다. 교회 와서 나를 사기친 사람이 있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는 천국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입니다.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 교회에 있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제가 그대로 교회 안에 있다고도 그것도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곳은 어쩌면 세상보다도 더 나쁘고,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바로 그 골고다, 가능하면 내가 잊고 싶지 않은 그 바벨론, 바로 그곳에 세워져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통 속에서 내가 교회로 살아내기를 정말 원한다면 나에게 고통을 가져온 바벨론의 평강을 구하고 축복하십시오. 지진 전문가들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생존법을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진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저에게는 지진이 나면 재빨리 건물 밖으로 대피하라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놀랍게도 지진 전문가들은 그것 때문에 더 많은 희생이 따른다고 우왕좌왕하고
지진이 나서 서로 살려고 뛰어나가다가 지진 때문에 죽기보다도 그래서 서로가 밟혀서 사고가 나는 일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 전문가들은 놀랍게도 지진이 나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삶에 지진이 났는데 다들 살려고, 저마다 살려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우왕좌왕하고 뛰쳐나가는데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말씀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 찬양 혹시 아세요? 1부 때는 이 찬양 안 했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이 찬양이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가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라파의 의미는 세 가지가 들어가야지 라파가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됩니다. 첫 번째 손. 내가 아픔을 당하고 바벨론을 만났을 때 이 손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복수라도 하고 싶은 이 손을 움켜잡았던 손을 펴야 되고, 두 번째 바벨론을 막 맞이하게 되면 몸은 긴장하고 움츠리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몸의 긴장을 푸는 것이고, 세 번째 바벨론을 만나면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반드시 원망과 불평과 끊임없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입을 잠잠히 닫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라파, 가만히 있다입니다. 인생을 겪던 바벨론이 내게 찾아왔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게 찾아온 그 바벨론을 감사하고 축복하라고. 그 바벨론이 평강함으로 너가 평안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에서 교회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악과 바벨론의 악과 죄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의 악과 죄, 그로 인하여 내가 고통을 당했을지라도 바벨론의 악과 죄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오히려 그 바벨론의 평강을 구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벨론에서 70년을 채워라. 너가 정말 바벨론에서 교회로 살아남기를 원하느냐? 그럼 그 바벨론의 평강을 구하고, 한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그 바벨론에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바벨론에서 너는 70년을 채워라. 반드시 바벨론에서 내가 교회로 살아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70년은 밥 먹어서 흘러가는 세월이 결코 아닙니다.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아도 채워지지 않는 70년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시간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시간. 반드시 내가 교회로 바벨론에서 살아내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903년 독일 여류 시인 릴케가 젊은 시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 인내하라. 의문 그 자체를 사랑하려고 애쓰라. 당장 답변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답변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지금 의문과 더불어 살라. 그러면 서서히 자신도 모르는 새 그 해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의문 그 자체를 사랑하라고. 당장 답변이 얻지 못한다고 얻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 지금 그 의문과 더불어 살라고. 꼭 오늘 이 릴케가 예레미야 29장을 읽고 쓰신 것 같아요. 아주 바벨론은 나에게 당장 답변을 주지 않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희미한 곳입니다. 불안정적인 곳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교회로 70년을 살아내야 합니다. 당장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당장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흐린 곳이고 명확하지 못한 곳인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임할 때까지 내가 그곳에서 버티고 믿음으로 견디기를 원하십니다. 이 70년을 어떻게 채워올 수 있는가? 다시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이 생각이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인데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첫 번째, 언제 이 바벨론의 70년이라는 시간이 채워집니까? 아무리 밥을 먹고 아무리 땅의 것을 많이 확보할지라도 단 1년도 흐르지 않는 이 시간인데 언제 70년이 채워집니까?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이 바벨론이 재앙이 아니라 평강임을 확신할 때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바벨론이라는 이 상황들, 환경들,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강임을 내가 확신할 때 70년이라는 숫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11절 하반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바벨론에서 확신해야 돼요. 일이 잘 될 때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일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흐릿할 때, 아무리 주판을 두드리고 계산기를 돌려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내가 소망할 때, 그때 채워지는 것이 70년입니다. 세 번째,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주체가 된 우리 동사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하나님의 동사 말고 우리의 동사를 찾으십시오. 무엇인가요? 부르짖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다. 오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다. 기도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13절 구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다. 언제 이 70년이 한 해, 두 해 가서 언제 이 70년이 채워지나요? 내가 주님을 부르기, 주님께 오기, 그리고 주님께 구하기. 아멘. 바벨론에서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은 아픔이요 고통이요 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부르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구할 때 나도 모르는 새 하나님의 시간인 이 70년이 채워지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 내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결국 이룬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먼저 바벨론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질병으로도 올 수 있고 관계로도 올 수 있고 나의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내 바벨론이 힘들다고 떠나지 마십시오. 고통의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처한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평강이요 내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벨론에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도리어 평강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70년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 그림을 이루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같이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을 보면 바벨론에서 교회로 살아남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가사가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이 눈물이 바벨론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가 교회로 살아남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꿈꿀 수 없이 무너진 가슴인데 이게 바벨론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가 본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평강을 구하고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70년을 채웠을 때 우리가 보게 될 그날인 것입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황폐했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찬양해 볼까요? 조금 더 높여주십시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바벨론에서 땀을 흘릴 것입니다. 집을 지을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이 있을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에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가 바벨론에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바벨론의 평강을 도려 구하며 우리가 바벨론에서 믿음으로 70년을 살아내면 그날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바벨론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이 있을 같은 저들 뜨거운 가슴 뜨거운 사랑의 강에서 이 땅 치유하며 행진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그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신 영광스러운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바벨론에서 교회로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서 교회를 만나지 말고 아픔의 자리인 교회에서 도리어 바벨론에서 교회로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이 기쁨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 바벨론에서 교회로 살아남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